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욥기 그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마지막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요,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저번 주 마지막 욥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는요, 각각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충고와 조언의 말을 욥에게 쏟아내었고, 욥은 그들의 모든 충고를 들었지만 그 충고가 나의 상황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이 모두 한 차례씩 충고를 쏟아냈고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한 다음 욥은 이제 그들의 모든 충고가 끝났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친구들의 까닭없는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만이 나에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욥은 아마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번 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냐? 친구들의 모든 충고와 조언,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든 모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욥에게 공격하듯 충고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요. 그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욥이 다시 친구들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욥은요,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하기 위함이다. 성경은요,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요, 처음 욥을 방문하였을 때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욥과 함께 울며 욥의 곁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욥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이 끝난 다음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까닭 없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에게 의미 없는 회개를 촉구한 것이 바로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욥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욥에게 있어서 지금 친구들은요,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까닭 없는 고통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이 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위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너희의 속마음의 모든 것, 너희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재난과 다를 바 없구나라는 것을 욥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 3절 말씀에서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모든 충고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충고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혀 우리가 틀린 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두 옳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 너희가 나에게 하는 판단과 정죄와 회개의 촉구는 모두 헛된 말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욥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보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4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을 까닭없이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고 고통받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고통받는 게 아니라 3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요, 그 고통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도 만약 나처럼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판단과 정죄와 회개를 촉구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플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친구들은요,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이냐, 나의 충고를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굉장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욥은 계속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는요, 총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쓸데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 중 욥의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 번째 방법. 내가 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욥이 내 충고를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욥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욥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 공격했던 것이 바로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은 분명 이유 없는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고와 조언을 시작했던 친구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욥에게 교만을 보이는 어리석음의 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의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그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을 정죄할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대신해 그 누구도 인간에게 함부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용하심을 통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를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타인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나의 지식을, 나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